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까 훨씬 더 좋고, 또 이쁜 사람이 나오니까 더 좋고. 자, 요한복음 맥잡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림을 그리는데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고 사해 바다를 그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박스를 이렇게 2개를 걸어줬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 자를 썼고 아들 자자를 썼고 지저스의 J를 그려놨습니다. 요 그림만 나오면 이것은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은 요단강에다가 놨습니다. 요단강에다 놓고 1장 시작. 요한 증거. 요한이가 증거를 했어요. 무슨 증거를 했느냐? 예수님의 신선성. 신성, 선제성,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신성도 나타내고 선제성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입니다. 이것을 요한이가 증거를 했습니다. 2장 가나 혼인잔치. 저 위에 가나 지방에다가 놓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3장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거듭남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임의로 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4장 사마리아 여자 그림이 그려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또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놓고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6장 오병이어로 물리그런장.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면 물리그런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물고기를 하나 걸어놨죠.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만 되면 먹는 거 하나는 걱정 없겠다. 요즘도 보면 이 경제를 일으키는 대통령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습니다. 바다로 보내셨는데 밤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물리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갔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유령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7장 초막절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다가 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곧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8장 가늠한 여자. 8장 가늠한 여자.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살리심을 받게 됐습니다. 9장 맹인장.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이것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했습니다. 10장 목자장.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지팡이를 그려놨습니다. 10장 목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도망가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으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나사로 살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셨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 영혼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2장 입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어떻게 입성합니까? 향유 부음받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다가 놨죠. 향유 부음받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향유를 이제 부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13장 세족식.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14장 약속장. 무슨 약속을 했느냐? 천성평.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서글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15장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가지에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저절로 말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6장 성령사역. 성령사역이 뭐냐? 죄진주 구별입니다. 죄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17장 지저스의 제의에다가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크게 중보 기도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중보 기도 때 뭐를 하셨느냐? 이제 오늘 이따가 볼 겁니다. 18장 겟세마네, 예루살렘 저 바깥에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18장을 놓고 겟세마네, 그리고 말고 귀를 잘랐습니다. 19장 십자가에다가 놨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20장 부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누구를 만났느냐? 열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10 제자는 가룟 유다와 도마를 뺀 나머지 10 제자를 만났고, 그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11 제자 있을 때에 다 만나 주셨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장 7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7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만나 주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나 잡혔다 말씀하고, 그리고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한 장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천지에 두기에도 부족하지만 딱 요한복음 이 성경 요것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에 요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것만 기록했다.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 할 차례입니다. 17장은 중보 기도입니다. 17장을 다 같이 펴시고 자, 중보 기도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자, 1절과 2절이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삼지창이란 맥을 보좌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1절과 2절 삼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1절의 맨 끝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으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나타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줄쳤습니까?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노란 줄 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제 그렇게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그저 그냥 주시옵소서 뭐 그냥 불교 믿는 사람이나 뭐 알라 뭐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국회의원 만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전에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살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를 본받더라.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영광을 나타내려면 주님을 본받아야지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설교하려고 합니다. 섬기라.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을 잘 섬긴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소말리아 가가지고 그 채석장에 가서 그 어린아이 그 발을 붙잡고 다 씻어주면서 섬기면은 아마 TV 나오고 대스토피를 할 거예요. 한국 대통령 참 대단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 섬긴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설교하려고 그래요.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아요. 자,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하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생명 있는 것. 그럼 불신자는 영생이 아닙니까? 예? 불신자는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예? 얻어요? 불신자가 영생을 얻으면 어떡합니까? 예? 여기 영생이라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물론 영원히 사는, 단어적으로 본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건 영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건 죽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거 뭘 또 알아야 되네? 예? 이거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난 성경 몰라. 아무리 읽어도 몰라. 성경 다 덮어놓고 그냥 난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정확히 알려면 사도신경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로 믿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믿는 거, 사도신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리라,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이 사도신경대로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럼 그냥 얼굴을 봐서 나 그 아는 여자야,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남녀가의 관계를 가지면 확실하게 그 여인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건 깊이 체험해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충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대충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럼 그냥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종말이 되면 몇 프로 구원받는다? 종말장에 보면 10처녀가 있어요. 미르는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왜 5처녀일까? 한 슬기로운 8처녀, 미르는 2처녀, 그럼 한 8대2 정도 되는데 왜 5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밭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몇 %예요? 50%.
정말 교회 안에 50%가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반 정도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예?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다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정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인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사는 데가 다 맨션이고 뭐 편안하고 그런데 뭐 억지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 시들어버리고 영혼이 다 죽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만 봄에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뭐 안식일 아무리 봄에도 돌에 안 맞아 죽어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나가면 돼요. 뭐 똑같아요. 뭐 괜찮네. 그렇습니까? 예? 정말로 그래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 영혼에 환난과 공고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육신을 표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육신이 복을 받아요.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게 다 그냥 육신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팔복 중에 그 팔복 제일 처음 말씀하신 그 복 중에 팔복 보세요. 그 팔복에도 육신의 복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아니 통곡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웃어야 복이 있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핍박 받는데. 아니 괜히 어려움 당하고 괜히 핍박을 받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 그러나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 모든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영혼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이 성도들이 어리니까 그래서 다 이 약한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 그냥 사탕 주고 먹을 것 주고 뭐 이러면은 그저 좋아해요. 우리가 장성하고 난 이후에는 관계잖아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일 성수 못하면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영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 한 주 빠졌을 때 뭐 별 좀 그렇지만 한 달 빠지고 1년을 빠져보세요. 그 영혼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딴 데로 나갔는데 요한복음을 다음 달 안에 다음 달보다 훨씬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막 지나가야 되겠어요. 자, 9절 말씀이 맥입니다. 9절 말씀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그 9절 첫 번째,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17장은 중보 기도가 장제목인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노란 줄. 두 번째 줄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구냐? 내게 주신 자들, 정말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6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에게.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느냐?
11절의 삼지창입니다. 11절 이런 기도를 했어요. 11절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11절 그 맨 끝에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전하사. 계속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잘 보존해 달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해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를 잘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 빠지지 않고 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목사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교회 서신에서 보면 한 몸에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들끼리 싸우면 그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한 교회를 지체로 말씀하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달라, 이 하나가 되어달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15절에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좀 지켜달라, 보전해달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즘에 주기도문만 그냥 계속 외운다는 또 어떤 팀이 있습니다. 일반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냥 주기도문만 그냥 막 주구장창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외운대요. 물론 그것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환자들을 놓고 참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워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좀 그냥 내 마음의 쏙뜻을 기도해야지요. 네. 그리고 20절 말씀도 맥입니다. 맥이 두 개예요. 이것도 이제 기도니까 20절 맥 표시하시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20절 첫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끝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이 믿는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믿을 사람, 신약의 전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인해,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또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22절에 보니까 똑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제발 싸우지 마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내가 조금만 참고,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말을 조심해서 좀 참고, 말을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하고 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직설적으로 다 표현하고 그러면은 참 서로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요즘 참 이 종말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이 많이 갈라져요. 참 마음 아픕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사실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면 죽이려고 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잘 곳도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전세도 내지 못해가지고 성전에도 함부로 드나들지도 못해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 좀 해라.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속에 동전 하나 나올 것이다. 이 동전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성전세 좀 내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니 얼마나 참 이 세상에 살 맛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아버지여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당하는 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게 필요합니다. 내 모든 소원을 내 욕심대로 다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맨 마지막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어린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칠 때 손가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5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및 감사.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기도. 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때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드리고 네 번째, 도고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긴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을 해야 돼.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아멘 또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같이 아멘을 꼭 해야 됩니다. 자, 17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자, 18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18장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 1절과 2절이 맥입니다. 자, 1절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1절 맥입니다.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맨 끝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동산이 있는데 동산으로 가셨다 그랬지 언제 겟세마네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예? 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래요? 예?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감난산으로.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이 달라요? 감난산은 또 뭡니까? 예?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크게 말해서 감난산이고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동산으로 가셨다. 그게 뭐 겟세마네 동산이지 뭐. 정확히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그 이름을 말씀 안 하고 그냥 동산으로 늘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 이 습관을 쫓아서 가셨어. 습관. 항상 하시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하시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동산 그러면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을 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제
그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냥 다 알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은삼십에 팔고서 이제 군병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군민들과 함께 온다 그랬고,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당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군병들과 그 유다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다도 함께 거기 있어요.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나를 잡으러 왔지,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확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작용입니까? 그걸 다 그냥 엎드러졌어요. 이걸 요즘에 이 참 이 못된 부흥사들이요, 잘못 적용해서 뭐 입신하면 엎드러진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또 뭐 장풍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냥 쫙 이러면 또 다 엎드러져요. 참 신기하지. 내가 그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유튜브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당신 엎드러졌습니까? 물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엎드러지길래 내가 안 엎드러지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서 나도 그냥 엎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엎드러지는 것은 누가 엎드러집니까? 예?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요? 사단이요. 네.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넘어졌어요.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과거에 우리 부흥사들.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거기에 미혹되지도 마세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처녀인데 아기를 잉태한다. 아니, 난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니까 처녀가 잉태가 됐어요. 됐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하셨거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있으면 나는 이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단을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영물이 쫓겨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말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제 그 사단이 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뭐 국어책 읽다가 역사 일어나는 거 없잖아요. 국어책 읽다가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이제 다 이렇게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에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두 번째 줄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이름은 말고. 자,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노란 줄 치시는 겁니다. 노란 줄을 치라는 것은 이제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는 겁니다. 자, 군병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의협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칼을 이 칼이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칼이 나와서 칼을 들고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 칼이 어디서 나왔어요? 평상시 들고 다니던 칼인지, 아마 옛날 사람들은 아마 무기로 이렇게 갖고 다녔을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뭐 고기 뱉었던 칼이겠죠. 뭐 어부였으니까 그런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병들을 보니까 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칼을 탁 꺼내가지고 그냥 그 종의 모가지를 탁 쳤는데 탁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싹 잘라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호통치느냐? 베드로를 호통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누구든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도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모든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희 자녀들이 믿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지.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보고 막 딱 이렇게 그 말구의 귀를 딱 잘랐을 때 베드로를 딱 붙잡으시고,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마치 피처럼 된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참지 못할 거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난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까지 참아라. 왜?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화가 난다든지 힘들다든지 있으면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 한 절만은 꼭 좀 외우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거 딱 외우시고 힘들 때 그거를 딱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참아야 되겠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것만 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